온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은 드디어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소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은 드디어 성막의 이야기가 쭉 끝까지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만나고 어떤 교제를 나누는가, 또 어떤 통치를 받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멋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은 나중에 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막,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성소에 쓸 예물들을 하나님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성막을 우리 주님이 예물을 이제 받으려고 하실 때 참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참 중요한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는 자원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안 받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억지로 이거 드리면 안 되고요. 인색함으로 이거 다 드리면 아깝잖아 해서 슬쩍 이런 느낌을 드리는 거 절대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안 받는다?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예물을,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5 고개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벽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냐, 이 느낌이 들어올 때 그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물을 받고 그걸 통해서 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 믿음에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함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보였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의 기적, 그리고 계속해서 5고개를 오면서 하늘에 만날 내리고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과연 하나님이다. 과연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기쁜 마음으로 너 내게 드릴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받을 예물이 있어요. 받을 예물. 그게 뭡니까? 금, 참, 은, 놋. 그렇죠? 놋.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과 염소털, 가죽, 조각목, 그렇죠? 그리고 분향할 향들, 향료, 그리고는 보석. 그럼 하나님 참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런 것만 갖고 나와. 근데 왜 못 쓰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다 귀한 거나 소중한 것들, 다 아름다운 것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목록을 정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겁니다. 성소. 즉 성막. 그러니까 당신 아래 뭘 만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만들 때, 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보석과 금과 은과 아주 소중한 귀중한 실들과 가죽들과 향재료, 향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이 내가 거할 처소를, 성막을 지어라. 자, 우리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는 이 기초적인 드림의 귀한 예절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잊지 않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큰 영락교회를 다녔거든요. 잊지도 않습니다. 참 여러 반에서 고등부 37반이었어요. 37개반. 그렇다고 많은 반씩이 아니라 지금 같으면 분반 공부할 수 있는 한 5명, 6명 정도가 한 반씩 해서, 그리고 저희 다니면 이름을 까먹었지만 그때 그분이 마포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제가 맡은 반에 담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담임 선생이죠. 저는 그 중에서 참 잊지 않은 한 선배,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은 교회 예배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 뭐 헌금을 뭐 비싸게 10원 드리고 100원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종이돈은 반드시, 예전에 10원짜리 돈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데려서, 그리고 풀로 이렇게 종이로 또 봉투를 만들어요. 지금 헌금보다 다 하겠지만 아마 그 형이 드리는 봉투는 진짜 그것도 잘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뭐 집에 있는 종이로 만드는데, 흰 종이로 만들고 이렇게 종 만드는데 거기다 넣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제가 오래 다니지 않고 몇 개월 다녀봤는데 다니면서 참 그 인상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1년 선배였던 형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모습을 보일 때 제 마음속에
저게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절인가 보다. 사실 우리 어른들이 1세대들이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들이 다리미로 꾸겨주는 다 다려서 펴갖고 드렸던 것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정성스레 드렸던 그들의 드림이 결국은 기독교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종교로 만들었고, 지금은 그냥 대충 이렇고 저렇고 드리는 그 드림의 예절이 사라진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가 옛날보다 정말 많은 숫자가 예수 믿을 텐데도 그렇게 사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그렇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드림의 예물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거할 처소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든 헌신과 헌물과 헌금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헌물입니다.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은 하나님의 보여준 설계를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인간이 자기 멋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의 소리가 크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나갈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볼까요? 예, 증거궤입니다. 법궤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 2고리 저쪽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 궤 고리를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 금으로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를 만듭니까?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는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법궤를 만드는 것, 이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법궤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 법궤를 만들 때에서 성막을 만들 때 계속 쓴 단어 중에 하나가 규빗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규빗이 무엇인가부터 보면서 오늘 좀 그림을 보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규빗은요, 이 발꿈치부터, 그러니까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요 중지, 가운데 손가락, 여기까지 이게 규빗입니다. 규빗. 그러니까 1규빗은 여기. 그러니까 보통 1규빗, 어렵 잡아 50cm라고 보면 되고요. 정확히는 46.5cm라고 하는데, 한 5cm 잡으면 되겠죠. 이게 규빗이에요. 이 규빗, 이게.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쵸, 어떻게, 줄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썼던 것이 뭡니까? 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한 50cm 되는 요 정도를 1규빗하고, 1규빗 반, 2규빗 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만드시는데, 이 법궤를 만들 때 그 법궤는 어떤 모양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양으로 만들면, 그렇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서 조각목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여기에 놓아서 멜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이게 그룹, 천사 그룹 아닙니까? 이게 그룹이죠. 이게 그룹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날개는 높이 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속죄소예요. 이게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속죄소 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로 지금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요 모양을 만드는데 말로 설명하는 거죠. 아마 지금 같으면 사진 딱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 치수 딱 쳐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로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을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딱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치수 딱 재주고 만들려면 얼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글자를 통해서 그거를 형상화시키고 그리고 수치를 적용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정말 중요한 순종,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속죄소 밑에 법궤에는 무엇을 넣습니까? 법궤, 이게 뭐냐면 증거판이에요. 이 증거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넣어둬라. 여기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 다른 걸 넣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즉 십계명이 우리에게 준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 언약궤는 이 법계가 딱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그 믿음. 법계가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신다는 그 느낌. 그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속죄소예요. 시은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 양 그룹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재앙과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볼까요? 자, 먼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봤죠? 십계명을 봤죠? 그리고 금으로 두 천사를 만듭니다.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그러니까 이 판이 속죄소 판이고요. 여기에 천사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속죄소와 한 동에를 연결할지며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이 뚜껑을 말하는 거, 그걸 덮는 겁니다. 덮고 얼굴을 마주하고 속죄소를 향하거라. 속죄소 궤 위에 얹어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서 내가 내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즉 속죄소 위 증거궤 위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이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 그림. 그러니까 요게 속죄소거든요. 요 판이 속죄소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소에 붙여서 두 천사를 그룹을 마주보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속죄소,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글로 이제 설명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 다음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 이제 약 5cm 치면 뭡니까? 2규빗이니까 1m구나. 너비는 1규빗, 50cm구나. 높이는 1규빗반, 75cm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턱을 만들고 그 턱을 주위에 금으로 테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부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첫 번째 뭘 만들어요? 법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법궤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슬쩍 가르쳐줘요. 시은자 속죄소에서,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모든 것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이 언약궤가 정말 중요해.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곳이니까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 뭡니까? 진설병을 놓는 상, 그러니까 떡상을 만드는 건데, 자, 떡상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그러니까 떡을 놓는 상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진설병.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진설병. 그러니까 떡이죠, 떡.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을 또 예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항상 이 떡이, 이 상이, 이 진설병이 12개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를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는 것. 이 떡상을 만들어라. 금으로 만드는 것. 조각모라서 금으로 다 싸서 만드는 것. 이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나에게 성소를 만들 수 있는 물품과 이런 것들을 바쳐.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 두 번째, 그 이제 바쳤으면은, 자, 제일 첫 번째, 법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왜 중요합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속죄소 안에서 내가 너와 말한다. 임재하고 말씀하시는 것, 그 상징적인 그 언약궤, 법궤, 그렇죠. 증거궤입니다. 그걸 만들고 그 안에는 십계명 말씀을 놓고 만드는 것.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이 진설병상을 만드는 거예요. 떡상을 만드는데, 조각 만들고 금으로 다 싸는데, 거기에 이 진설병 12개입니다. 양쪽 6개씩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떡, 말씀을 먹는 떡, 이렇게 상징하는 이 진설병 떡상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자, 등잔대와 기구들. 넌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 살구의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하지. 6을 갖게 하시니라.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6을 위해서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해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앞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라. 그렇죠? 앞을 비치게 하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넌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궤를 만들고요. 두 번째 떡상을 만들고, 세 번째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등잔대는 어떤 모습인가? 그렇죠? 이게 등잔대. 그러니까 이런 등잔대를 지금 말로 설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 둘, 세 가지, 이쪽에 하나, 둘, 세 가지. 기둥은 하나. 그래서 총 7개의 불을 비칠 수 있는 것. 일단 이제 불을 켜는 거죠. 등잔불을 켜는 거죠. 근데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요게 그렇죠? 꽃 모양 3개 이렇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요거를 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뭘까요? 벗게 만들고, 두 번째 떡상, 진설병상 만들고, 떡을 항상 이렇게 하는 말씀의 떡입니다. 세 번째로 등잔대. 이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 비추심. 그래서 이 등잔대가 어디를 비춰요? 앞을 비춰요, 앞을. 앞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도 앞을 비치, 이 앞. 이 앞이 뭡니까? 바로 진설병상. 그러니까 진설병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조금씩 풀어가면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이 등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리고 이 말씀의 떡을 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야 돼요. 말씀은 그냥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화감동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 계시형이 열려서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항상 성령의 조명이 말씀의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것. 자, 이게 저렇게 25장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했던 3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벗게, 두 번째 진설병상, 떡상, 세 번째 등잔대.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고 등잔대 7은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그것.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면 너무 은혜의 빗줄기가 비춰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